시편 1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 전에 성경에는 나의 힘이 되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의 힘이신, 이 개역 번역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힘이신이란 말은 이제 직설법이죠. 직접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된다 이런 것이고, 나의 힘 그 자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 힘을 파워,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 시계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전기도 이것이 이제 전기 에너지로 이루어지게 되고, 자동차도 엔진 파워가 크면은 힘이 세고, 또 그러지 않으면은 또 힘이 약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힘이 있을 때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목사 청빙을 할 때, 이번에 복길교회 목사님 청빙했는데 어제 52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잖아요. 52살 젊어요. 이게 젊으니까는 힘이 있죠. 나이가 들면 또 이제 경륜이 있지만은 또 힘이 없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운이 다, 힘이 다 빠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도 힘이고, 사람이 지갑에 돈이 있으면은 힘이 있고, 지갑에 돈이 없고 그러면은 어수룩해 가지고 기웃기웃 남에게 얻어먹긴 하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또 6월 달에 그 지방선거를 하는데, 이제 이 명예와 이 권력도 하나의 힘이, 오늘 무한군수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김산현 군수가 이제 무한제일교회 그 부인이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졌는데 그분이 이제 더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도,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도 거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힘이 있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 하면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 있는데요. 아까 힘이 다함에 죽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의지 같은 경우도 그것이 이제 다 이 소비되면은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힘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슬픔, 기쁨 이런 감정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고 슬프면은 막 더 눈물이 나고 기쁘면은 더 기뻐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의 시대가 좋은 것이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냥 내 마음이니까는 이제 그런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의 시대가 좋다. 나 혼자 편히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철학으로 휴식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것만 보이지 더 넓은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 이렇게 게으름 이럴 때 더 이렇게 그 창작도 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우리의 힘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휴식을 하고 여유를 즐기고 도시 사람들이 그 각박한 생활 속에서 이제 그 농촌에 세컨 하우스 이 별장을 만들어 가지고 팜파티를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농촌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은 5시간, 6시간 그 찾길 막힘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것도 고향은 내가 태어난 장소이고 그 농촌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머니의 그 젖가슴 같은 그곳에서 이제 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보다는 여유, 남성보다는 여성. 남성은 그냥 목적 지향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남자의 경쟁심리. 여성은 관계, 승부가 누가 이기든 말든 이거 관계가 없고 과정과 관계. 그래서 요즘은 남성의 시대가 아니라 여성의 시대다. 여성이 더 융통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0장 28절에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런 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92편 12절에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늙어도 결실하며 젊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물이 올랐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물이 빠지게 되고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나 그 짐승이나 사람도
이제 늙어지면은 이렇게 폐닭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늙어도 결실하면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 그리고 빛이 청청하니, 늙으면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빛이 청청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이긴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도, 골리앗은 키가 크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어렵고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더라. 그래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못 이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신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요새는 숨을 수 있는 것이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학생이 그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물에 빠졌는가 봐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냥 옷을 벗고 들어가가지고 끌어냈어요. 살려내가지고. 그래서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완전히 실신을 죽었는데, 인공호흡을 입과 입을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니까는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살린 사람을 암만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거예요. 이름만, 이렇게 성만 알고 못 찾지.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그래, 백방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 상사가 자기가 옛날에 어떤 학생을 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누구를 구했냐 하니까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하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바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같은 한 직장의 상사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을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건짐을 받은 사람의 부모들도 이렇게 그쪽 그 구해준 사람 부부랑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해가지고, 내 아들을 구해줘서 이제 우리는 형제간이나 마찬가지다. 평생 이렇게 친절하게 삽시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을 목숨인데 그때 뛰어서 건져주지 않았으면 살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분당 우리 교회가 그 1만 명 파송 그 예배를 드렸는데요. 막 그 교회는 한 2만 명이나 모인가 하는데, 보통 큰 교회는 자기 교회만 크게 해가지고 힘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 이찬수 목사님은 이 대형 교회 몇 목사님들만 커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 농어촌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가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는 30교회로 나누려고 했는데 29개, 그리고 5,000명 이하가 안 되면은 나는 사임한다
했는데요. 다행히 5천 명 이하로 되고 이제 그 분당, 동탄, 화성 해가지고 29개 교회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혼자만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상생,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29개 교회에 목사님이 하나씩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참 좋아하겠어요. 요즘 개척도 힘든데, 그래서 분당 다음교회 같은 경우는 300평의 그 어떤 그 상가를 교회로 개조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설을 한 것을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눠질 때 더 큰 힘이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박정희 시대 때는 중앙 집권 그것이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놔서 빨리 서울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오니까 지방이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한 교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다. 권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랐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들은 그 일제시대에도 보면 막 이육사라든지 이런 시인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시인들의 글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옛날에 그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려면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많으면 이제 좀 대접을 받는다 그 말인데 요즘은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누가 대접해주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요. 그 다음에는 나이가 안 많으면 젊으면은 영적인 권위가 있든지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젊어도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제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어떻게 꿈속에서 무엇을 자꾸 보는지 어떤 그 권사님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아팠는데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아니 엊그저께까지 성성했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냐. 진짜 가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신령해서 그런 걸 다 알아맞혀 본다고. 영적인 권위. 제가 이제 노회장인데 노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 노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그 약해 가지고는 이렇게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권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휘둘리지 않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힘만 믿고 쾌락을 즐기고 그 힘이 계속 될 줄 아는 그 강호동 같은 그런 천하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이미 떠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자. 사울이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아무 돌 인생,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화무 11억이라고 했어요. 권력도 꽃도 열흘 이상 피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도 시들어버리는 것이고, 권력도 시들어버리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거기 사람들이 붙어있지, 그것이 없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러나 삼손이 눈이 뽑히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만 의지하며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쳐버리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들도 내가 기적을 행했네, 내가 병을 고쳤네 막 자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묵묵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원천과 근원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험한 세상을 극복하고 우리 모든 슬픔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강진읍교회 그 백년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한 9분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20년도에 그 처음 그 초가지붕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강진 유치원, 그리고 배영석 목사님이란 분이 순교를 강진 장터에서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100년이 된 그런 것.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고요. 우리 청계서북교회도 우리가 여기 이제 44년 되었다고 44살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청계서북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